요한복음 5장 봅니다. 19절부터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5장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고치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갖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안식일 날 왜 사람을 고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그걸 들고 가는 것은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범했다고 이 사람을 또한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과 제도에 얽매여 있는지, 38년 동안 앓다가 나은 사람이 그들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기쁜 일인지 그걸 보지 못하고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실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율법주의를 깬 것이 복음서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냐, 사람을 고치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더 방방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1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신성모독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죽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24절 앞부분을 보고서 가는 게 좋겠어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만약에 괄호로 묶는다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 이래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굳이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나 보내신 이를,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백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관될 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그런 거 다 믿지만, 그럼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관해서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봐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회유한 것이 뭐냐면, 너 다 좋아, 어떤 말 해도 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지 마, 그것만 철회하면 살려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철회하지 않고 그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닌 사실, 거짓된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그 보고 갈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첫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단지 훌륭한 한 인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훌륭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요. 훌륭한 한 인간에 불과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내주겠다고 한 그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을 분이 아니라고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한 모든 일은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죽은 바보 중에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아니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면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먼저 품으면서 19절을 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스스로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되게 용감한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하나 하더라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행하신 대로 우리 아들 예수님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셨던 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그리 가신 거거든요. 자,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행했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아들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일이 무엇이냐? 많이 있죠. 예수님 하신 일 전부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행하게 했는데 뭘 행하게 했느냐면 심판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 다음에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준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면서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그 병자를 데려왔을 때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죄 사한다, 그거는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한다는 거지 그 죄를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죄를 사한다는 말은 모든 죄로부터 건전해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이 일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내가 내 죄 사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 더 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심판의 권한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서,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 시제로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계속 과거라고 하니까 제가 설교를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 얻었고는 현재라 그랬잖아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됐다. 지금도 영생 중에 있는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영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만 영생으로 생각하면 영생은 항상 미래 개념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교제해 가고 있는 동안이 계속 영생을 누려가고 있는 동안이에요. 영생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있는 게 이미 영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영생은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건 뭡니까? 과거와 미래 중에 뭘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고, 시간으로 본다면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말할 것도 없이 과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미 나에게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시작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미 죽은 영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누려가고 있으며 나중에 온전히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도 누려가고 있으며 나중에 온전히 완성할 것이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24절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부터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먼저 본 다음에 25절부터 24절을 증명해 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5절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것도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영이 죽은 자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나 자연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영이 죽은 자잖아요. 영이 죽은 자. 그 영이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일까요? 근데 그때가 곧 이때래요. 이때라고 하신 걸 보면 나중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채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구원이 필요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그 영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 그걸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이 죽은 채로 태어났던 우리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살아난다는 게 중생을 말하는데 어떻게 중생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받으신 그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고 아들 예수님이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어떤 거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부활하는 생명, 하나님 나라 가서 계속 살 생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그 생명이 없었잖아요. 육체의 모습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런 육신은 있었다는 겁니다. 숨도 쉬고 말하고 있는 이런 육신은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거는 영생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생을 주는 순간 그때부터 아담에게는 영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살아있는 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 살아있는 영, 그걸 가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들은 누구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 영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예수님에게 부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그 생명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같이 들어온다고. 기억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같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생명 떼놓고 오겠냐고. 같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보이는 나는 이전과 똑같지만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현재적인 어떤 그 생명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28절, 29절 보세요. 이 미래적인 구원이면서도 심판, 항상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니까요. 자, 보세요.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 근데 그들에게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말할 것도 없이 재림, 주님의 재림.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구원과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은 현재 있는 구원을 얘기했다면 28절 29절은 미래에 있을 구원과 심판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되 영혼만 구원받는 거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때 다시 육체가 구원받는 거죠. 그건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그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2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9절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두 개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우리들이 나중에 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육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 부활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의 부활이 있다. 하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 빨리 부활하세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은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부활. 그 부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부활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단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그 육체는 무덤에서 썩든지 화장이 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 안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떠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건 영혼이라고요. 영혼.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이미 썩었고 이미 화장이 됐는데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육체의 인자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가 다 썩어 없어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부활은 신령한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몸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이 몸의 그 인자는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 몸과 영혼이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런데 그 또 하나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역시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영혼과 만나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부활이 되는 거죠.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정확히 심판하실까요? 그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3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떻다고요?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응?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심판은 틀림없다. 오판을 절대로 안 할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잘못해가지고 오판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에게 묻어가는 일이 절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도 되고, 천국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피곤하셨는지 이 명단을 누락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재판은 가끔 오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1975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10년 동안 그 사형당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형당한 사람 중에 여러 명은 그들이 큰 어떤 살인죄라든지 이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재판을 할 때도 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살인자가 맞다 그래서 결국 사형 언도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 여러 명이 마지막에 오랏줄이 그 자기 목에 걸려서 죽으면서까지 나는 진짜 억울하다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 억울함이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오판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보다 억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은 오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심판하는 것도 내 스스로 안 한다. 아버지께서 알려주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말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심판에 있을 때 구원받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설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설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하던가요? 사람들이? 설마 그런단 말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 그 끝에를 지브롤터라고 하거든요. 지브롤터 해협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땅끝은 스페인 땅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불과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폐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스페인 말로 네 플루스 울트라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너머에는 없다 그 뜻이에요. 저 너머에는 없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끝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그 너머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인도를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지브롤터를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간 거잖아요. 그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나중에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네라는 말을 뺐어요. 네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부정적인 의미인데 플루스 울트라 저 너머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너머에, 다시 말하면 죽음 너머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저 너머에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알았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다. 가장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거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거다.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것은 구원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다.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내는 거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우리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 분명히 마음에 작정하고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핵심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